릴케라는 시인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고독과 고독이 만나 서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 보라 그랬더니 그 같은 가족인데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청 영접해 주시는데 그 영접하는 소리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옆 사람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인데 어떻게 소망이 넘치고 계신가요? 예. 2부보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컸어요. 네. 자, 그 엘룰이라는 프랑스 신학자는 그 소망과 희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이고 희망은 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말했어요. 희망은 최악의 것을 여전히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소망은 최악의 것이 확실할 때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희망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소망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소망이 더 큰 거죠. 소망이 더 큰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게 최악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산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이고 날마다 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는 보면 고난 가운데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제시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을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10장에서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물러나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를 학자들은 서기 70년 이후라고 추정을 합니다. 96년도에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 전에 쓰여졌고 왜 70년경이라고 생각하는가? 65년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러한 고난으로 인한 배교, 믿음을 버리는 이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특별히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들이 싸우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34절에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고난의 큰 싸움을 당했는데 그냥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를 뺏기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로 황제가 자신이 정치를 잘못하고 분노가 생기자 이것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기독교인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했어요.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10개 구역이 거의 전소되다시피 하고 4개 구역만 남았다는 거예요. 대화재였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또 이것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연대기라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 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쓰게 하고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라고 로마의 그냥 역사가가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불태웠는가? 올리브유를 발라놓고서는 밤에 가로등처럼 불태워 죽이고 놀림감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하는데,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짐승의 가죽을 씌우고 개들에게 그것을 사람들을 물어뜯어 죽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당하게 순교를 당했고, 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드러내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TV에서 보신 것처럼 지하 그 도시를 건설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서 살게 되었죠.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늘 두려워하게 됐고, 외롭고, 또 가난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이 믿음을 포기할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체휼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능히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제 11장에서 계속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했더니 1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살이었어요. 어떻게 다들 잘 아시네요. 1년에 13,000명이 자살한 걸로 통계에 잡힌 게 13,000명이에요. 보통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25.2명이고 OECD 평균은 11.1명,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OECD 가운데 몇 등을 했을까요? 단독 선두. 뭐예요? 자살에, 절망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살기가 어려워졌나요? 편해졌나요? 말도 못하게 편해졌죠. 여기 60대,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정말 먹고 살 게 없었을 그런 환경 가운데 사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10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세계를 나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나라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게 되었고 K문화가 열풍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라고 말했어요. 5포가 뭐예요? 5가지를 포기했대요.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는데 요새는 N포 세대라고 합니다. N포. N은 뭐예요? N가지. 그러니까 더 많은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대요. 이상하죠? 옛날보다는 더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데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도 같이 슬퍼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대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는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본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으면 뭐든지 바랄 수 있고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 구원. 구원의 실상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장에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을 굳게 붙잡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휘포는 뭐뭐 아래, 스타시스는 서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 서 있다, 뭐뭇을 떠받치고 있다, 뭐뭇의 보증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좀 더 의역하면 그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래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본질이래요. 원래 알맹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자체가 목적이래요. 청교도 신학자인 아도 핑크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그 장차 올 것들을 그저 상상하여 그려보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상을 가지게 한다. 믿음은 믿는 그 사람의 주관과 믿는 대상을 연합시키는 은혜입니다. 믿는 자가 믿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어려울 수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목적이래요. 믿음이 본질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죽어서 가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아더 핑크가 한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대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금은보화와 모든 좋은 명품들이 많은 곳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라고 말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인데 뭐예요? 한없는 신뢰와 한없는 복종과 포기와 그 삼위일체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그냥 갖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서 자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 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대요. 아시면 그냥 좀 딱딱 알아서 때에 맞춰서 주시면 좋은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누가 먼저 얘기했는가? 존 웨슬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면 이렇게 뭐 미주알 고주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화기를 붙들고 막 전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나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나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쓸데없는 얘기,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서로 공감도 하고 막 같이 막 슬퍼도 했다, 좋아도 했다, 서로 예쁘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면서 착각하면서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콩깍지가 씌어갖고 이제 다 짝꿍을 만나시고 그러셨죠. 연애하는 게 뭐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거장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대요. 기도가 뭐 대단한 것을 막 딱딱 얘기한 대로 되어지고 뭐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가운데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절망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큰 대접에 향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들이 절망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고 다 절망했습니까? 아니요.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래요. 이게 만약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막 혼자만 봐요. 그리고 끊임없이 혼자만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망상이에요. 망상. 그렇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자기는 보고 그냥 끊임없이 바라기만 해요. 망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가 않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증거를 얻게 한대요. 증거를.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벨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에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 당시에 믿음의 행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오늘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보존하고 계시고 증거해 주고 계시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말로도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살려고 하는 때가 있는데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래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행함이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증거이고 행함은 그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누가 나올까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보러 가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다 큰 어른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 말든 세리장을 했으면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살만한 사람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다가 딱 걸렸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오늘 니네 집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집에 갔더니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재산의 절반을 드렸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믿음 때문인가요? 믿음 때문이죠. 그 행동은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은 누구와 많이 비교가 되는가? 낙심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과 비교가 됩니다. 언뜻 보면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같고 부자 청년은 전 재산을 내놓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차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가?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올 때 그가 의롭다함으로 왔나요?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왔나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왔어요.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수가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구나 라고 바깥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선하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증거였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드리냐 못 드리냐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삭개오의 말씀 그 다음에는 무슨 비유로 이어지는가? 열 문화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한 문화씩 맡겼는데 한 사람은 10문화,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마지막에 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난 주인이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손수건에 잘 싸놨다가 갖고 왔습니다. 자, 받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그 문화 비유에서는 죽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은 누가 10문화를 남겼고 누가 더 5문화를 남겼고 누가 더 자라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까, 잘 쓸까, 잘 나눌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문화 남긴 사람도 칭찬을 받고 5문화 남긴 사람도 칭찬을 받고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감추어 두었다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0문화를 왜 못 남겼니? 5문화를 왜 못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왕됨을 원치 않았대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그 문화를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왕됨을,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느냐 여기지 않았느냐가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족의 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하다 그곳에 묻힌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몇 대가 묻혀 있을까요? 4대가 그 양화진 외국인 묘에 묻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셔우드 홀, 윌리엄 홀 선교사님 가정은 2대가 묻혀 있는데 1894년도에 그 부인 선교사님 로제타 셔우드 홀이 29이었대요. 2살짜리 아들이 있고 뱃속에는 이제 딸이 있었는데 1894년도에 청일전쟁으로 다친 사람을 돌보다가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1933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한 달 뒤에 육아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련한 셔우드. 셔우드는 누구냐면 2살짜리 아들 보고 가련하다. 지난달에 너에게 엄청난 슬픔이 닥쳤구나. 11월 24일 토요일 해질 무렵 아빠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을 안고 또 복중에 있는 또 하나의 아기를 위해 용감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일기에다 적었어요. 기도하고 낯설고 물설고 어려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2살짜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뱃속에 있었던 딸은 태어나서 3년 뒤에 죽게 되고 2살짜리 아들이 커갖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셔우드 홀 선교사님인데요. 옛날에 많이 샀었던 크리스마스 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갖고 우리나라 결핵을 퇴치했던 선교사님이에요. 뭐가 있다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증거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왕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소망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증거를 얻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